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어지는 요나에 대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나가 있었던 그 물고기 뱃속이 단순한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 인식하고 고백하지요. 스올의 뱃속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대신 붙잡았던 모든 곳은 놓을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정작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그 스올의 뱃속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이 요나서 2장 설교했던 제 설교를 또 듣고 그러면서 불순종한 요나의 끝이 심판과 분노와 사망이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마치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제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하듯 저에게는 참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다시금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은혜와 평강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행여나 오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자로 새롭게 일어난 요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요나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 1장부터 2장까지 나오는 그 경험들은요,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세요? 경험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일평생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가 뭐 바다 깊은 곳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 영혼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그 일들이 마치 요나가 경험했던 그 일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그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지자로 살았던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인지, 저 원수의 땅 니느웨는 어떤 곳인지, 요나는요 깊이 그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이켜봤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이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전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왜 인간이 성숙해집니까? 내가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졌어요. 근데 그 성숙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나, 이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요나서 1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르다면 하나, 두 번째가 달라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똑같아요. 왜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계획이 바뀌지 않았어요. 당연히 동일한 말씀, 동일한 컨텍스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이제 영원토록 내 거야, 그 말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은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두 번째를 제가 계속해서 이를 또 묵상하니까 그러다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지. 요나에게 두 번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나가 들을 때까지 3번이고 4번이고 끊임없이 영원토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거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자로 바뀔까요? 끊임없이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어린아이들, 제 2 딸아이들이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얘네들이 한 번, 2번 전화 아내에게 오지 않아요. 들어줄 때까지 와요. 어제도 우리 아내가 뭐 급한 볼일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급한 볼일이 있다고 그래서 나갔어요. 제가 이제 2 아이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은이가 정말 5분이 멀다 하고 찾아와서 초콜릿 쿠키를 먹겠다는 거예요. 초콜릿 쿠키. 그래서 그래, 초콜릿 쿠키 먹어라. 근데 그게 냉장고 안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려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진짜 초콜릿 쿠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쿠키냐면, 다은이가 요번에 방학이었거든요. 1주일 동안. 아내가 방학을 맞아서 다은이랑 같이 쿠키를 오븐에 구워서 먹으려고 그 쿠키를 사놓은 거예요. 만드는 쿠키를. 근데 아내가 어제 바쁘셔서 그걸 못 하시고 나가시고, 얘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줘서 먹는 거면 제가 찢어서 그냥 주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오븐에 넣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그것도 다 타면 또 애는 또 짜증내죠. 도저히 제가 말씀 준비도 안 되고 도저히 거기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안 돼, 다은아. 엄마 오면 해. 5분이 멀다고 와요. 아빠 이젠 됐죠? 쿠키 먹어도 되죠? 쿠키 만들어도 되죠? 오븐에 넣어도 되죠? 그렇게 10번 이상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담긴 거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거예요. 제가 너무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죠? 여러분, 소원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나 존재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다 이룰 수 없고요. 내 뜻을 다 성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여내시는 유일하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반복해서 생각해 보니까 요나서 1장부터 4장 안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요, 요나가 하나님 말 듣기를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은요,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니느웨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요나를 보며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요나, 니느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소원이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하여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시지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서 하루하루 내가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을 위하여 힘쓰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시구나. 그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바람이 깃든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를 여러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도대체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담아놓은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는 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직도 모르시나이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대요.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며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대요. 유려하고 화려한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라고 말한다. 그게 뭐라고요? 답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믿음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이고 이것이 순종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나서 3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뭘 봅니까?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는 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아닌 걸 알아요. 우리가. 요나가요, 3일 길을 걸어야지만 니느웨 성 전체를 둘러보는데 하룻길만 걸었대요. 그리고 요나가요, 준비 많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아무 기대가 없어요. 요나에게는. 요나가 전한 말은 한 문장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히브리 원어로 보면 5단어로 돼 있어요. 요나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니느웨 백성이 변한 것입니까? 아닌 걸 알죠. 어린 아이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60만 명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7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있는 곳이 니느웨 땅이라고 합니다. 그 60만 명이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여호와 앞에 배를 입고 그 죄를 뒤집었으며 알지도 못하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은 거지요. 요나의 그 한마디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 땅 전역을 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덮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움직여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어떻게 은혜를 체험합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해요. 이번 주도요. 우리 뉴비전교회 성도님들 한 목장에서 잊지 않고 선교헌금을 보내셨어요. 작년 12월 달에 저한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마음 주셔서 선교헌금 보내겠다고 하신 분이 오늘도 뱀모로 우리 와이프에게 약속한 선교헌금을 보내왔어요. 뉴비전교회가 처음으로 선교헌금을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캔모어 커뮤니티 처치에 우리 사모님께서 받으셔서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액수가 많아서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땅을 바꾸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 요나서 3장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이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요나서 4장 1절과 3절을 보면 니느웨 땅 전역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요나가 느낀 거예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자기가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이 니느웨 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땅이 회개할 것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압축되어져 있는 단 4장밖에 안 되는 구약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성경 한 책에 불과하지만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에는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가 불순종하죠. 1장 2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 바뀌죠. 요나의 무엇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바뀌어요.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신데 어떻게 저 원수의 땅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지? 이거 하나님 아닌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게 요나서 1장 2장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했다면 요나서 3장과 4장의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 되심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 가운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서 3장, 4장에는 요나의 기쁨 가운데 순종이 나오지 않고 반쪽짜리 순종이 나온다고요. 요나에게 또 바뀌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어요. 이제 뭐가 또 바뀌어야 돼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요나의 인식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이란 우리가 자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왔다. 자꾸 구원을 하나님과 나의 2차원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 깨어진 벽이 허물어져서 막혀 있었던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게 돼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었던 벽이 무너지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2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내 속에 있는 내 자, 그리고 타인, 세상과 이게 트리니티로 연결된 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삶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트리니티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우린 자꾸 구원을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믿지 않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보지 않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하지 않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내 안에 구원이 완성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묵상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닫혀 있었던 막혀 있었던 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려우냐면 내가 세상과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무너져 내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요나서 3장, 4장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나를 이렇게 오해했지? 한번 봐라.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식을 바꿔놓고 이제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인식을 바꿔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요나를 바꿔가시고 니느웨를 바꿔가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요즘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그게 요즘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참 신기하세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사운드교에 오면은 저절로 잘 될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 저절로 저는 잘 섬기고 저절로 부응하고 저절로 뭐가 될 것 같은데 올 때는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큰 교회에서 섬겼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게 첫 사역지가 아니라 벌써 3번째 사역지니까 경험이 좀 있으니까 내가 가면 뭔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8월 말에 와서요, 지금 이제 3월이 다 돼가요. 6개월이 넘어가면서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구나가 계속 저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여기로 온 유일한 가장 큰 동기는 내가 도움이 더 되겠다. 뉴비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것보다 청년들을 섬기는 것보다 적은 성도님들이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 더 내 자체가 도움이 되겠다. 그걸 느끼면 내가 보람을 느끼겠다. 이래서 왔어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느끼는 건 점점점 내가 뭔 도움이 되지?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바꾸는 프로젝트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제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돌아보세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생각하겠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 스트러글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와 우리 두 딸아이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안목을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믿어도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다 이 스트러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이구나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아요? 아니잖아요. 남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데 내가 나 자신을 힘들게 해요.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외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나 스스로 내 영혼에게, 내 자아에게 끊임없이 어떤 때는 외쳐야 되는구나.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 왜 이렇게 절망하니? 너 왜 이렇게 낙심하니? 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너의 소망 아니니? 그때 비로소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은요, 순종 아닌 것 같은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60만 명을 바꿔요. 순종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인 것처럼 보여지는, 불완전한 순종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을 요나가 뛰니까 넥스트 스텝이 열려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기대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불편함은 있지만 믿음의 걸음을 옮기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넥스트 스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끝이 어떻게 끝나요? 요나서 끝이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요나서 끝이에요. 그 박농쿨, 요나를 덮고 있는 박농쿨, 요나가 좋아했다가 벌레가 박농쿨 다 없애니까 요나가 막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네요. 야, 요나야, 내가 아끼는 것이 너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니? 이게 요나서 끝이에요. 하나님의 독백처럼 보이는 이 요나서의 끝이, 이게 누구를 향한 독백으로 들리세요? 목사님, 이거 요나에게 한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한 편을 잘 읽으신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저건요, 요나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니? 저게 요나에게 한 말이라면 성경은 요나의 반응으로 끝나야죠.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니느웨를 사랑했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끝나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돌아다니는 이 세상 사람들, 나와 전혀 무관한 듯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바꿔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 답은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답이에요.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뭐예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근데 성경은요, 요나를 메신저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메신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요나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메시지예요. 메신저이면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확장해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바꿔 가신대요? 쓰나미 통해서요?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면서요? 홍수 일으키시면서요? 그렇게 바꿔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나 잘 믿어, 이거 아니에요. 네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요즘 어떻게 보고 있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가 너무 아내에게 미안하더라고요. 농담으로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가장이 누구지?
아내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그 아내가 3년 동안 힘들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좀 못 벌어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있는 회사에서 너무 부담이 돼서 조금은 좀 그 힘든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여보 내가 좀 편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이렇게 스타트업을 가겠다고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가 아무래도 부담도 덜하고 하니까 그런 회사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있는 회사가 너무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여보 그냥 여기 좀 더 힘들어도 좀 더 있어도 되지 않아? 제가 눈치가 없죠. 아 여보 당신 좀 더 편한 데로 가 이러면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도 100점짜리 남편이 될 텐데 제가 눈치 없이 여보 여기 돈도 잘 주는데 조금 더 있으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그냥 제가 의도한 거 전혀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나갔어요. 우리 아내가 여보 나 하루도 더 있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아내를 생각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설교하는 설교자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의 사모함은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그 마음으로 내 주변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 잘 믿어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요나서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마디에 60만 명을 회개시켰던 부흥사가 이 땅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요나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로 변화되어 갈 요나라면 저와 여러분이야 말할 거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은혜의 눈길로 보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용기를 내서 두렵지만 한 걸음 옮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소원, 순종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